에베소서 오전에는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1장의 극히 일부분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쓴 편지, 오전 예배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전 예배 때 설교할 거고요. 오후 예배 때는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에베소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와 요한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1번, 2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제가 항상 3대지입니다.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세 가지. 제일 처음에는요,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는요, 오늘 읽었던 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 이유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오늘 세 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바울이 왜 그렇게 감격했는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악랄하게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서서 저 사람 죽여야 돼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예수 믿는 예수 이단의 앞잡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신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꾸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피신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벌받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죄값 받도록 만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강한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큰 변함 없이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라는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특별 은혜로 회심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옳다 여러분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어떤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 둘 다 맞습니다. 잔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고 순수한 그 믿음도 아름답고요, 불같이 막 끓어오르는 믿음도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여러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AD 32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를 AD 30년경 이렇게 봅니다. 대충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AD 30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AD 32년경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 이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 전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말고 70여 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와서 기도하고 있단다. 네가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김 집사 해라 이러면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 이거 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가라는데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사람 유명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저 죽어야 되는데요. 가야 됩니까? 지금 대제사장한테 이 권한을 딱 받고 위임받고 저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담에 새고 왔는데 주님 이 사람 찾아가라니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특별한 방법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년도 AD 32년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기도 받고 그의 감겨졌던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신비하고 놀랍고 직접 주님을 만나 뵙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AD 32년부터 사도 바울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AD 46년에 몇 년 지났습니까? 32, 46, 14년이 지난 후에 그때서부터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가서 한 10년 정도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라바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보냈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또 한 1년 정도 보냈고 14년이라는 시월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나 부르십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부르십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고 요셉을 쓰셨고 다 쓰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누구나 부르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햇빛은 쨍쨍 이러는데 뭐 만들고 있었습니까? 배 만들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이 거열산성 그 위에서 100년 동안 100년은 너무 많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큰 배를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톱질하고 나무로 막 산 만들고 있으면은 배 만들고 있으면은 산 꼭대기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뭐해요? 이러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에 물을 가득하게 하셔서 이 배에 타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 이런 이야기하면 거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박창욱 권사님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박 권사님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내가지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몰라보고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조롱도 받고 노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도 75살에 불렀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요 요셉도 여러분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만
30 넘어서 하나님이 써주셨고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40살에 내가 주를 위해 이랬는데 8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양이나 쳐 이러면서 던져두셨다가 80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 부르셨고요. 여호수아 보세요. 한평생 모세 따라다니다가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쓰셨고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 청소년 때에 사울을 통하여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장인어른이에요. 사울이 자꾸 창을 던져요.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15년 이상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그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뭘 고백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시네요. 그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대충 압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들 보입니다. 울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저녁에 교인들이 기도하러 오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는 한 분이 이렇게 본당에 오셔서 울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음악 틀어놓고 저도 목양실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밤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저는 막 가슴이 뜁니다. 설레이고 막 좋고 이렇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광야를 통과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셔서 AD 46년경에 안디옥에서 주파송 선교사가 되어서 57년 AD 57년까지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가니까 좀 이상합니다.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1차, 2차, 3차 여행. 그리고 AD 57년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임금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은요, 사탄은요 바울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40명. 4명 가면 안 됩니다. 40명. 자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눈에 불을 켜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쫓아다니면은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갔을 때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땅이죠. 투르키의 터키 땅인데 거기에서 바울을 따라와서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짓 고소해가지고 3일 동안 예루살렘에 감금되고 그때부터 바울이 수감됩니다. 2년 동안 가이사라 로마의 여러분 주둔지 가이사라에서 총독이 있던 그 주둔지 가이사라라는 곳 유대인들의 땅에서 2년 동안 감금되고 거기서 배 타고 로마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또 2년 동안 감금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남았던 것은요 고통과 고난과 감금과 여러분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전체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27권인데 크게 나누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고 복음서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묵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록, 묵시서. 그리고 나머지 21권, 27권에서 6권 빼고 21권 중에서 그 21권을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편지. 근데 서신서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21권 중에서 13권을 보고 바울 서신이라 말하고 나머지 편지를 보고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복음의 진수를 다루는 책이 2권 있는데 복음의 진수 반드시 읽고 반드시 공부해야 될 2권의 책 바울 서신 중에 뽑으라면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서. 근데 로마서는요, 바울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끝없이 공격해서 너희는 예수 아니면은 소망 없는 놈들이야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요 너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읽고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2년, 4년 동안 수감된 있는 그 시간에 쓴 편지가 4권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여러분 편지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 내용이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감옥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은 막 불평들이 많을 거예요. 내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노후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불평이 많이 나올 건데 이 4권을 읽어보면요 기쁩니다. 그냥 막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그게 막 넘칩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요. 바울이 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밀레도로 갔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설교하는 내용이 3장, 21장, 20장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에베소에서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3년 중에 2년은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뭐 한다고요? 날마다 강론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40분, 30분, 40분 설교 듣는데 야 길다 이런 느낌 가지실 때도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날마다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7시간 정도를 제자들에게. 여러분, 100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인들이 눈이 열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 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목회를 했느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고요. 누가 목회했다고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사역을 했냐니까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요.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아볼로, 설교 최고의 설교가 아볼로. 여러분, 두기고 들어보셨죠? 두기고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이 AD 70년부터 밤모섬에 갇히는 그 100년까지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개척했고, 우리 교단에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창에 가면은 거창읍교회 있는데, 거창읍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주남선 목사님이 세우시고, 주남선 목사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산에 가면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상동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할아버지들 몇 명 이렇게 모여 있고 할머니들 몇 명 모여 있고 이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누가요?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요한이 목회했고, 아볼로가 목회했고, 대단한 사람들이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자,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고초를 당했느냐?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건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 다음에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 여러분 그냥 뭐 우리 빨리 읽었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 맞고 나면요 그건 한 달 동안 회복해야 된답니다. 못 움직인대요. 지금도 태장 때리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의사가 때릴 때 동성해야지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래요. 맞으면요. 그냥 간대요. 부러지고 터지고 살집이 피가 출출 흐르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돌로 맞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양다리 잡고 죽었다고 성 밖에 집어 던져놨습니다. 근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니까 스물스물 살아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그 당시대의 그 광야에 갑자기 비가 오면요 확 생기는 물, 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11년의 삶입니다.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래 살아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몸에 한번 보세요. 여기 돌에 맞았던 이거 흉터 뭐야? 물어보면 그거 몇 년 전에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 날라왔는데 짱돌한테 맞았던 흉터야. 그 등에 이거 시뻘건 거 이거 뭐야? 39대 맞을 때 이거 다 나았는데 이 흉터는 안 없어지네. 이러면서 막 다리를 절면서 걸어요. 왜 바울 다리 절면서 걸어? 태장 맞았는데 응치뼈가 금이 갔어. 이골됐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얻어맞고 터졌는데 막 사람들 아이고 바울 아이고 안 됐다니까. 에이 이거 예수님 흔적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냥 행복하기만 행복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썼는데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순교하기 전에 쓴 거예요.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오라 할까요? 10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쉽게 예를 들어서 정휘원 부목사는 나를 버리고 갔고 뭐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의사 그리고 역사가였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야기하고요. 13절 내가 올 때에 드로아 지역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갖다 주라. 왜 겉옷 갖다 달라? 춥다라는 거예요. 춥다고. 그리고 책도 좀 가지고 오고 14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 알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 사람 주의해라. 그 사람 처음에는 잘해주는데 나중에 너 엄청 괴롭힐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변론할 때에 왕 앞에 서서 변론도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전했지 죄 지은 거 없다.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요, 원망은 없는데 마음속에 아팠던 것들 참 많이 기록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고 온몸에 흉터 자국, 상처 투성이가 가득한 그 사도 바울, 멋지게 사역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사역의 일선에서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나이가 들고 얻어맞았던 그게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니까 정신도 혼미해지고 오락가락할 때도 있고. 근데 바울이 무슨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몸뚱아리는 몸은 너무 이렇게 무너지고 아프고, 근데 내 영혼은 날로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롭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 12구절이 있는데 이 12구절이 너무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는 12구절로 구분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한 문장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구절이요. 한 문장으로. 얼마나 감격했으면요, 단문으로 쓰지 않고 한 문장으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2구절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13절, 14절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요, 제일 마지막에 후렴구가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나눈 끝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다음 뭐 말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끝내요. 똑같은 게 12절에도 나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그 다음 뭐 나옵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그분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마지막 14절에도 똑같은 게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 뭐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지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 등장해서 세 개로 딱 끊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딱딱 끊는데 그 내용들도 딱딱 끊겨요. 처음에 3절에서 6절까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첫째 문단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냐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기록되어 있냐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썼던 그 사도 바울의 여러분 한 문장의 편지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이 이겁니다 라고 기록된 게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 앞에 지사충성했던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대충 했던 말이 아니고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바울의 심령에 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말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여러분 혼자 계시는 감옥이라 생각해 보세요. 독방 감옥. 지금 2년째 여기 계시는 거야. 근데 편지를 쓰고 있어. 마리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첫 마디 뭐 하고 싶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말 안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거부터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찬송합니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니까, 자 3절 끝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복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은요, 도둑이 도둑질해 갈 수 있고, 여러분 녹도 씁니다. 오래 놔두면 녹도 쓸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이 복은요, 도둑이 도둑질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녹도 쓸지 않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10,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에 속한 그 어떤 복요? 어떤 복요? 하늘에 속한 일부의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어떤 복요? 모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복. 하늘에 속한 어떤 복요? 모든 복. 성도들이요, 파리교회 성도들이요, 이거 여러분 오늘 듣고 가셔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외칠 수 있었냐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일부의 복이 아니라 모든 복을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셨다고 말합니까? 과거형입니다. 주셨대요. 여러분 이거 안 믿죠? 믿습니까? 진짜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은혜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좀 주세요, 막 이런 거 막 기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대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죠. 이걸 아니까. 돌에 맞아도 할렐루야 이러죠. 아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럼 뭡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나는 없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서 덜 받았어 아닙니다. 진리는 뭘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면요 가슴이 뜁니다. 몰랐네, 지금까지 몰랐네.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 복이 무엇이냐니까 좀 지나갈게요.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중요하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니까,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 세상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요거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 10개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 거창이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요? 창세 전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가슴이 뛰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전혀 조금도 눈꼽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애시당초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자꾸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 의를 자랑할 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태어나기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택하셨대요. 저만 감격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쁘다고 구원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 이렇게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 나의 어떤 행동도, 연약함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그 기준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요. 복음. 값없이 주신 은혜.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와 행복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왜 나는 자유했네, 왜 고백합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반만 알면요 막 무겁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다 하는데 왜 이래 힘들어?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맨날 막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복음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너 구원, 내 자녀.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거 모르고 돌아가면은 여러분 오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걸 아니까 가슴이 막 뛰니까 에베소서 쓰자마자부터 찬송하리로다.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것 아닙니까? 뒤에 하나 더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뭐 때문에 택했냐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안에서, 인이라는 전치사 세 가지, 네 가지, 한 5, 6가지 정도의 설명이 붙는데요. 이 전치사가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공간에서는 안에서라고 쓰고요, 도구가 앞에 붙으면요 뭐뭐스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유가 붙으면요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들 보면요, 요거 사랑 안에서를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책들이 많아요. 다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걸 아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내가 힘을 내서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셨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쉼을 얻어요. 쉼을. 행복해 주여,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 때문이군요.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유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랬다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1분 1초 촉각을 다투면서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제가 말 속에 서서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참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 같은 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였어. 오늘 말씀 들은 성도 여러분,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